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언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성가를 보면 내가 혼자일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고 하죠. 그 누구가 누굴까요? 신부님? 로마서에 의하면 성령께서 깊이 탄식하시며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 모르는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해 주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 혼자 아니에요. 그 성령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또 누가 기도해 줄까요? 성모님께서 또 기도해 주고 계시죠. 우리 어머니 성모님께서. 저희 엄마는 저 신학교 들어가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매일 새벽에 나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이 못난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누가 기도하고 계실까요? 네? 아버지? 아버지는 잘 못 믿고 있어요. 형제님들은 잘 못 믿고 있어요. 또 누가 기도할까? 네? 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서 기도해 주고 계시죠. 지금 우리 마태복음 배우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괜찮아. 그래도 예수님이 너랑 같이 있어. 걱정하지 마.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랑 같이 있어.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나병 환자처럼 하느님과 이웃들에게 단절될 정도의 그런 잘못을 했어도, 그죠? 내가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와 함께 계셔. 이 얘기를 지금 마태복음은 계속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얘기하면서 무엇을 바랄까요? 그 행복선언에서 얘기했던 그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삼고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 바라신다. 이 얘기를 지금 마태복음은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기적이 또 나옵니다. 그 세 번의 기적은 무엇이냐? 이제 보면은요, 제목만 좀 볼까요? 풍랑을 가라앉힌 기적, 그 다음에 마귀들과 돼지떼 이야기, 그 다음에 나오는 기적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풍랑을 가라앉힌다는 건 뭐냐면 특히 밤바다, 밤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의하면 악의 세력을 묘사할 때 보통 밤에 풍랑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들과 돼지떼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이 마귀들을 쫓아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기적, 두 번째 그룹의 기적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하냐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악의 세력까지 지배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싶어요. 특별히 마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예수님한테 청합니다. 어떻게 청하느냐? 저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떼 속으로나 들여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청해요. 마귀가 사람에게서 나와서 들어가기를 원하는 곳을 선택한 곳이 돼지입니다. 왜 돼지일까? 마카베오기 읽어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불결한 동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7 형제를 둔 어머니가 순교를 하게 되었는데 마카베오기 읽어보면요. 왜 순교했을까요? 돼지고기 안 먹으려고. 돼지고기 먹는 순간 내가 더러워진다, 부정한 사람이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나온 악은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더 더러운 것을 선택합니다. 이게 악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악은 하느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아요. 더 더럽고 더 어둡고 더 하느님이 없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악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을 더 하느님으로부터 숨게 만들고 더 더러움으로 사람을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돼지떼 속으로 들어간 이 마귀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돼지가 죽게 되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어 있죠. 이게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좀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죠. 저기 뭐요? 2절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것도 제가 강의 때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들의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느님이 눈여겨보시는 것은 믿음이다. 죄가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중풍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진실되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나의 믿음을 보시면서 하느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중요한 이유죠. 한 번은 그 임종 전대사를 주러 갔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미 의식이 없는 거예요. 돌아가실 분이. 근데 제가 이제 고민을 했죠. 무슨 고민을 했냐면 따님이 저쪽 그 수도권에서 내려오고 있대요. 아버지 그 병자성사 때문에. 근데 기다리다가 병자성사를 줄까 아니면 그냥 주고 갈까 고민하다가 딸이 그 지금 차 끌고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기다렸어요. 한 30분, 40분을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기다렸다가 병자성사를 주는데 옆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던지. 원래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가장 이상적인 병자성사는 어떤 거냐? 숨이 꼴딱꼴딱 하더라도 의식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고해성사를 받고 병자성사 중에 전대사 받고 그렇게 되면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죽을 위험 속에서 저를 부르시면은 10명 중에 9분은 어떻게 하느냐? 의식이 없어요. 이제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막. 네.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고해성사를 주질 못했죠. 그래도 이제 전대사는 줬지만 근데 그 자매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속으로 그 생각이 들고 이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자매의 믿음을 보시고 이 형제님 용서해 주셨겠다. 사제로서 확신이 들더라고요. 확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잘 가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믿음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냥 막 봐가지고서 너 죽기 직전에 고해성사 못했지 지옥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누군가의 믿음을 보시면서도 그 사람이 직접 죄를 고백 못했다 하더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그런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다. 마태복음은 이 얘기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은 마테오를 부르시고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다 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랑 같이 계시는가? 죄인들과 같이 계시다. 의인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하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하느님은 누구랑 같이 계시느냐? 죄인들과 함께 계시다. 그들을 치유해주고 그들이 다시 구원을 바라보고 하느님께로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바라고 계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마태복음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하혈하는 부인을 고치는 이야기. 여기서도 보면은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에게 가게 됐을 때 중간에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 이야기가 중간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다 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밀쳐대다 라는 이 표현이 여기서 막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밀쳐대는 건 뭐냐? 군중들의 주어예요. 군중들은 예수님께 밀쳐댑니다. 근데 하혈하던 여인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똑같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댔는데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누구냐? 믿음을 갖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던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만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기적을 일으켜 주시려는 그 의도가 없었던 기적이에요.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믿음이 일으킨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낫게 해줘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일으킨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의 기도도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밀쳐대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임마누엘 하느님은 어떤 때 당신의 은총을 드러내시느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께 다가가게 될 때, 그때 당신의 은총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제가 대전교구는 양반이어가지고 너무 점잖으신데 저쪽 수도권 쪽으로나 강의 나가게 되면은요, 강의가 끝나면 집에 바로 못 가요. 제가 자매님들한테 붙잡혀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선 이 앞에서 사진도 찍어줘야 되고 뭐 사인도 해달라고 해야 되고 막 그래요. 막 붙잡고 놔주질 않아요. 근데 한 번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제가 급하게 강의 마치고 빨리 지하철 타고 기차를 타고 가야 본당에서 미사를 드리는 상황이 밖에 안 돼가지고 강의 끝날 때 교우들한테 얘기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 강의 끝나면 곧바로 집에 가야 됩니다. 이거 기차 놓치면 본당에서 미사를 못 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과 인사는 여기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나가는데 어떤 자매님 한 분이 팔짱을 확 끼더니 놔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전화기를 이렇게 하면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매님 저 지금 가야 합니다 그랬더니 팔짱 끼면서 이런 거예요. 아우 신부님 이것만 찍고 다른 사람들 찍어주지 말고 가세요. 놔주질 않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든지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웃고 찍어야 되는데 웃고 찍지도 않고 인상 확 쓰고 이러고 찍었어요. 그냥. 저는 이런 게 밀쳐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 욕심만 생각하고 하나님 붙잡으려고 하는 거. 나밖에 모르는 마음으로 주님 붙잡으려고 하는 거. 이런 게 밀쳐내는 거죠. 근데 또 어떤 데 가서는 강의 끝나고 이제 특히 성령기도회가 강의 끝나면 안수해달라고 하면은 안수를 해주는데 어떤 자매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안수를 하게 될 때 기도손을 하고 있다가 제 손을 이렇게 올리면 제의가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그죠? 제의자락에 손을 탁 이렇게 대는 자매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수하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자매보다 2배로 더 길게 안수해줘요. 그 자매의 절실한 믿음이 눈에 보이니까, 느껴지니까. 마음속으로 주님 이 자매 은총 좀 많이 좀 주시라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마치 신부님이 입은 제의가 예수님 옷자락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고 안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다가오는 것이지만 어떤 마음을 갖고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신부님도 반응하는 게 다른데 하느님도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내 기도의 모습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고 다가가게 될 때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죠. 나머지 기적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장으로 넘어가죠. 자, 12사도를 뽑으시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10장 1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자, 12제자를 뽑으실 때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이 뭐냐면 그들을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부르심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12를 뽑으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그들이 당신과 가까이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봉사자로서 부르심 받을 때도 주님께서 나를 뽑아주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여기서 가까이 부르시다 할 때 이 그리스 말이 무슨 단어냐면 프로스칼레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프로스라는 단어는 전치사입니다. 이 전치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사용됐는데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할 때 그 함께를 표현한 게 이 프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느님과 성자 하느님이 함께 계셨던 그 가까움을 우리들에게도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의 첫 번째 목적인 거죠. 그리고 난 뒤에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당신의 권한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파견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세요.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에 기르는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전대에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옷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요. 주님께서 제자들 파견하시는데 여러분들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돈 이런 거는 좀 허락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벌옷, 신발 이런 것도 허락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무소유를 제자들에게 요구했을까요? 제자들이 이미 소유한 게 있으니까. 무엇을 소유하고 있을까요? 앞부분에 나오죠?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이미 받았고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는 능력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으니까 더 이상 소유할 게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주시면 그 직분을 해낼 수 있는 은총도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본당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당 봉사자들 뽑을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냥 뭐 얘기도 꺼내기 전에 소문 듣고서 신부님이 만나자고 하면은 첫 마디가 뭐라고 하느냐? 못해요 신부님. 난 얘기도 안 꺼냈는데 딴 사람 뽑으세요. 못해요 신부님.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환장을 노르신 거죠. 첫 마디부터 그렇게 하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부르지 않으세요. 나를 어떤 일하는 것으로 불렀다면 분명히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은총도 함께 주십니다. 저 첫 본당 부임했을 때 제가 공부만 하던 신부여갖고 도대체 본당 사목을 어떻게 될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도. 그래가지고선 그 본당 사목위원들한테 내가 그랬어요. 나 다 망해도 좋으니까 나랑 같이 기도하자고. 나는 내일부터 나 아침에 30분씩 기도하겠다. 6시 반에 나가서 난 기도하겠다. 여러분들은 일주일 중에 하루만 저와 함께 성취 좀 해달라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목위원들과 본당 신부가 함께 같은 시간에 성체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성체주배를 얼마 동안 했느냐? 4년 동안 한 번도 안 빼먹고 그렇게 했어요. 성체주배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냉담자를 첫 해 100명을 회두시켰습니다. 그리고 둘째 해에는 빚이 2억 2천 있던 걸 다 갚았어요. 가난한 본당이고 없던 본당이고 막 그랬었는데 부자 본당에서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습니다. 거기서 신자들도 늘어나기 시작하게 되고, 한 거는 뭐냐? 새벽에 사목연들과 매일 성체주배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머무는 시간을, 그거를 나의 소유로 여기니까 하느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셨죠. 그래서 그 본당 떠날 때 진짜 얼마나 저는 눈물을 많이 흘리고 떠났는지 몰라요. 처음에 그 본당 갈 때는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유학 갔다 와가지고 고생했는데 본당도 어려운 본당 가게 돼서 어떡하냐고. 저도 그 얘기만 듣고 어려운 본당 가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부임할 때 제가 버드네 성당에서 발령되기를 했는데, 그때 군종 신부하다가 제대한 동창 신부랑 둘이서 버드네 성당에서 발령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드네 성당에 신부 3명이 있었어요. 주임 신부님인 동창 신부랑 저랑 군종 신부 제대한 신부랑. 근데 인사 발령이 난 날 제 군종 신부 제대한 그 신부는 그 본당에서 그 여성부회장님이 예쁜 원피스 입고 꽃다발 두고 총회장님하고 좋은 차 끌고 와가지고선 그 버드네 교우들 다 보는 앞에서 꽃다발 주고 신부님 다 모셔서 갔어요. 근데 제 본당 교우들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내가 회장님이 그래도 전날 전화했었거든요, 저한테. 제 전임 신부님이 요양으로 빠지시는 바람에 회장님이 신부님 모셔다 드리러 가서 저를 데리러 못 온다고 해갖고 제가 회장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나 안 데려와도 되고 그냥 여기서 내가 내 차 끌고 갈게요 그랬는데도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 본당 교우들이 올 거라고. 아니 안 그래도 된다고. 그런데도 기어코 우겨가지고선 데리러 온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드네 교우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우리 김 신부님 불쌍해서 어떡한디야, 왜 아무도 안 온디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도 거기서 왜 안 온디야, 나 환장하겠네 막 이러고 있다가 이제 그 군종 제대한 신부 본당 교우들 다 빠지고 나서 한 2분인가 3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저 끝에서 자동차가 스물스물 하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보니까 제 본당 교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리지도 않는 거예요, 차에서. 그래갖고 탔죠. 타고 나서 이제 버드네 교우들한테 창문 열고서 나 갈게요 이러고서 갔는데, 차 안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형제님 한 분이 저를 데리러 왔는데 청바지에 그냥 옷도 편하게 입고 모자 쓰고 그러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본당 막 여성중무역자님 예쁜 원피스에 꽃다발 들고 막 교우들 앞에서 그러고 신부님 데려가는 걸 보니까 이 양반이 도저히 창피해가지고 내가 못 나타나겠다 해가지고 숨어 있다가 나중에 용기 내서 날 태우러 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그 본당에. 주변에서는 그 어려운 본당 가서 어떡하냐고 막. 근데 여러분들, 저는 그 본당에서 본당 신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배웠습니다. 거기서 교우가 냉담하고 있으면 찾아가야 되고, 신자들이 미사에 안 오기 시작하면 전화하고, 나 안 보고 싶냐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고, 아프다고 하면은 내가 달려가서 내가 교우들 병자 써서 줘야 되고, 그 본당에서 본당이 가난하면 교우들한테 교무금 더 내라, 헌금 더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도 돈 벌러 다녔슈. 막 성경 강좌 열어가지고 돈 벌어서 나도 본당에다 내고 막. 그렇게 하니까 교우들이 막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서 빚도 다 갚고 막 그렇게 했었죠. 네. 전대, 구리돈, 여보론 이런 거 있는가 없는가 바라보면 절대 하나님 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으면 내가 주님께 가까이 머무는 시간만 마련하면 주님께서 다 해낼 수 있는 은총 주신다. 이 믿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난 그걸 배웠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내 별의별 짓을 다 해봤습니다. 진짜 냉담자한테 무릎도 꿇어보고, 그 냉담자 회도시키려고 직장에서도 2시간, 3시간 퇴근할 때까지 기다려도 보고, 그 부자 본당에서 하는 거 나도 우리 교우들한테 해주고 싶어가지고 몇 달 동안 줌으로 성경 강의 열어가지고 그거 벌어서 그 돈 들고서 우리도 갑시다 하고 가고, 얼마나 내가 애정을 담았는지 그 본당 떠날 때 막 눈물이 막 펑펑 나오는 거예요. 막. 그리고서 떠나는 날 지금 여기 천안 원성동 성당 교우들이 데리러 왔는데, 가는데 내가 그랬어요. 문 앞에서 잘 살아요 이제. 그리고 가는데 교우 한 명이 나를 확 붙잡더니 신부님 가지 마요 이러는데, 내가 거기서 눈물 터져가지고선 막 꺼이꺼이 울면서 내가 그러면서 가시오. 내가 원성동 성당 신자들에게 미안하게. 아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예수님이 같이 계셔 주셔요. 내가 교회의 일을 맡기 시작하게 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같이 계셔 주니, 내가 전대 구리돈도 여벌옷도 신발도 이런 거 준비 안 해도 나와 함께 계셔 주시는 그 예수님이 힘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로부터 부르심을 받거나 어떤 직분을 받게 되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생각해요? 전대 금이 있는지, 은이 있는지, 구리돈이 있는지, 여행 보따리가 있는지, 이런 것만 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못한다고 하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초대에 나를 불러주신 것인데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참 안타깝습니다. 본당에 보면은 여러분들 다음에 주임 신부님이 3억이요 뽑거나 이럴 때는 신부님 만나자고 하면은 곧바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신부님, 제가 부족하지만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얘기해주는 신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요? 예수님이 같이 계셔주시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거지, 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본당에서 저는요, 진짜 신부님으로서 본당 신부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 배우고 그러고 왔습니다. 저는. 근데 여기 원성동 성당에서 똑같이 해보라면 못해요. 거기는 첫 본당이었고 여기는 두 번째 본당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다가는 나 쓰러져서 죽을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은 아직도 있습니다. 마음은. 그래서 교우들이 그때 얼마나 저한테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신부님이 큰 사고를 치셔도 우리는 신부님 용서할 수 있다고 막 나한테까지, 형제님들 나한테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나는 우리 신부님이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나쁜 짓 했다고 막 그래도 우리는 신부님 용서하고 우리 본당 신부님으로 계속 모실 수 있다고 막 그렇게까지 얘기해 주는데 얼마나 고맙던지 내가 좀 굉장히 기뻤었습니다.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게 성체조배. 아침에 30분 그냥 사목연들하고 계속 했던 그 성체조배. 그 성체조배가 일으켰던 힘이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다른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자, 여기 또 보죠.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을 것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것도 얘기하셔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당연히 세상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죠. 이게 세상의 방식인 거죠, 여러분들. 저도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고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오해들을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속상하고 아플 때도 많아요. 그냥 강론 때 했던 말 한마디 그 단어 가지고서 붙잡고 악플다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 강의 다닌다고 본당 사목을 안 한다 막 이런 이상한 얘기까지 들려와서 오해를 받았던 적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그런 것을 이렇게 교구에서 물어봤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유튜브 못 올리겠네. 네? 조사하러 나왔었어요. 조사하러. 김신부 유튜브하고 강의하느냐고 본당 사목 안 한다며 이러고서. 그래가지고 제가 억울했죠. 저 강의 다니느냐고 본당 미사 뺀 적이 거의 없습니다. 뺀 적이 있긴 하죠. 언제요? 교구에서 저를 불러서 강의해달라고 할 때. 교구 행사 때. 아니면 제 동창 신부들이 한 번만 좀 도와달라고. 동창 부탁이니 어떻게 거절합니까? 그거 외에는 강의를 빼고 미사를 딴 신부한테 맡기고 강의하러 다닌 적도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매년 교구에서 3년에 한 번씩 사목감사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신자들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제가 어떤 사목 활동하는지 거기에 다 수치로 올라가는데 그걸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요, 예비자 교리도 제가 직접 합니다. 아이들 천년숙제 교리도 제가 직접 해요. 매달 냉담자 방문도 나갑니다. 제 미사도 제가 다 드리고요. 제가 부임해갖고 전에 있던 전임 신부님보다 지금 신자 수가, 주임미사 참여자 수가 2배로 늘었습니다. 본당 평일 미사는 지금 제일 적게 나오는 미사가 110명이고 많이 나오면 160명이 나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제가 본당 사목을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 조사하러 나오신 분이 입이 쑥 들어가고 한마디 안 그냥 갔어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서 막 이걸 어떡할까, 주교님한테 가서 따질까 막 그랬는데, 또 가만히 성체조배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도 박해당하셨는데 나 고작 요거 하나 찔렀다고 내가 이럴 필요가 있나? 예수님도 반대 속에서 살으셨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었는데 나 요거 하나 찔렸다고 내가 그래도 되나?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느님의 일을 내가 잘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박해당할 때 사람들이, 여기 19절이죠.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성령께서 같이 계셔 주신다는 거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도 없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수록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 어려움 속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내가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죠. 자, 그래요. 이렇게 또 나머지들은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10장이 여러분들 사명담화라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담화 중에 두 번째 담화를 우리가 지금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사명담화를 마치신 다음에 11장 1절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다 지시하시고 나서 유다인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그곳에서 떠나가셨다. 제자들 보고 떠나라고 얘기하시면서 가르침을 주시고 나서 실제로 떠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왜 이런 맞지 않는 표현을 했을까요? 여기서 원래 맞는 표현은 뭐예요? 다 지시하고 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러 제자들이 떠났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떠나셨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제자들이 떠날 때 주님께서 함께 떠나신다, 이거를 얘기해주고 싶어서 이런 표현이 이렇게 나오게 됐다.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함께 가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일을 일으키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이렇게 마태복음이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세례자 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례자 요한도 묵상할 거리가 꽤 많습니다.
자, 보죠. 그런데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기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은 이는 행복하다. 세례자 요한 보면 여러분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로 예수님을 증언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주게 될 때 성령께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주셨다. 요한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기 시작하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자 요한한테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분에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해요? 네? 신랑의 친구는 신랑 옆에 서 있다가 신부가 오게 되면 신랑이 기뻐하게 되면 그걸로 끝이다. 그분께서는 더 커지셔야 되고 나는 더 작아져야 된다. 아주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죠. 더군다나 또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은 원래 누구의 제자들이었어요?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자기 제자들도 예수님께 가게 만들고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도 다 예수님께 가게 만들고 자기는 더 작아져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선생님이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세례자 요한 어떤 유혹에 놓여 있는 거죠?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믿음이 강했던 사람이 어떻게 의심할 수 있어? 믿음이 강한 사람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나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의 이 모습은 잘못된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들도 의심할 수 있고 믿음이 강해도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어떤 예언자보다도 더 중요한 인물이고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인물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끝까지 하느님의 사명에 충실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사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 들렸다고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은 지혜가 이룬 일로 드러났다. 예수님이 지금 뭐에 대해서 꾸짖는 거죠? 반응이 없는 신앙생활, 꿈쩍도 하지 않는 신앙생활, 그러면서 항상 입으로 불평만 하고 꿈쩍도 하지 않는 신앙생활. 곡을 하면은 정상적인 건 뭐예요?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려야죠. 피리를 불어주면 정상적인 행동이 뭐예요? 춤을 춰야죠. 곡을 해줘도 울 줄도 모르고 피리를 불어줘도 춤출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계속 입에서 불평만 늘어놓고 그런 사람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총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도시가 곡을 해도 울 줄 모르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못하는 도시들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회개하지 않는 고을들, 카파르나움, 코라진, 벳사이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을이라고 20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마태복음서 저자가 얘기하죠. 제가 본당에서 미사 끝나고 나면은 교우들에게 복음 말씀을 물어봐요. 근데 전에 있던 본당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미사 끝나고 나오는 교우들 악수하면서 복음 말씀을 물어보는데 5년 동안 단 한 번도 저에게 대답 안 해준 교우들도 있습니다. 한 번도.
본당 신부님이 3억 지표로 해서 우리 말씀 기억합시다 하고 나서 나오면서 복음 말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5년 동안 단 한 번도 대답 안 해준 교우들도 있어요. 그렇게 꿈쩍도 안 하는 마음을 도대체 무엇으로 변화시키겠습니까? 신앙이 죽어버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면서 실천하는 신앙생활은 우리들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제 좀 넘어가죠. 왜냐하면 이거를 다 볼 수가 없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비유다마를 좀 보겠습니다. 13장입니다. 자, 첫 번째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길,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에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18절을 보면은 이 비유에 대한 해설을 예수님께서 해주셔요. 자, 읽어드릴게요. 그러니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여기서 길,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의 공통점은 뭐냐? 듣답니다. 모두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처럼. 근데 길, 돌밭, 가시덤불과 좋은 땅을 구분짓게 되는 유일한 행동 한 가지가 뭐냐? 깨닫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은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길, 돌밭, 가시덤불 중에 하나예요. 깨닫다라는 이 그리스 말은 순이엠이라고 합니다. 순은 어떤 것과 함께, 이엠이는 시동을 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출발하려고 할 때 보통 우리가 시동을 걸죠.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의 출발점, 내 행동의 출발점에 뭐가 같이 있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이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도둑질을 했는데 어머니한테 두드려 맞았어요. 그러면 돈을 보는 순간 어머니한테 두드려 맞았다는 생각이 나랑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면 안 된다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을 두 번 다시 안 하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게 나의 행동에 제어하고 나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거. 이게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하느님 말씀이 나랑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이 내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 이게 깨닫는 거고, 이 삶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길에 뿌려진 씨앗의 특징이 뭐예요? 듣자마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요. 악이 처음으로 하는 행동이 우리 마음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미사 끝나고 복음 말씀 다 잊어버리고 나가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악마가 와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뿌려진 주님의 말씀 다 걷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삶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니까. 또 돌밭에 뿌려진 씨는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 기억은 해요. 하지만 그냥 마음만 간절할 뿐 며칠 지나면 그냥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니면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 곧바로 그 말씀 앞에서 돌아서 버리게 돼요.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가시덤불에 뿌려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이유 때문에 돌아서게 되느냐? 돈 때문에.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 그 앞에서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힘을 드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사람의 모습인 거죠.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돼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께 많은 은총을 받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이 가라지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 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다 걷어버릴까요? 하니까 아니다. 그냥 냅둬라. 그리고 나서 수확 때 함께 거두어 들여서 밀은 묶어서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묶어서 태워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께서 왜 벌하지 않고 계시느냐? 마지막 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왜 기다리고 계실까요?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내가 가라지가 되지 않도록, 회개해서 밀이 되도록. 근데 세상 마지막 날까지 내가 가라지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어떤 사람이 되게 될까요? 나중에는 묶여져서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의 비유부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 겨자씨의 비유도 보면은요, 겨자씨와 같다. 작지만 심겨지게 되면 커져서 나무가 돼서 하늘의 새들도 깃들이게 된다.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작게 보여서 가치가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밭에 뿌려지게 되면은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된다. 점점 자라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또 하나님 나라를 누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온통 부풀어 올랐다. 누룩은 여러분들, 저도 잘 모르지만 우리 자매님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은 요만큼의 누룩만 넣어도 빵 전체가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요만큼이라도 내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 믿음의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죠. 또 보물 비유와 진주 상인의 비유에서 보면은 밭에 숨겨진 보물은 뭐예요? 내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거죠. 하나님 나라는 우연히 나에게 그 실체를 드러내기도 해요. 그랬을 때 나는 선택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살던 것처럼 이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움직이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 가치를 못 알아보고 그냥 말 것인지. 또 진주를 찾는 상인의 비유의 특징은 뭐냐면요, 진주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를 발견하려고 찾아다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게 된다. 첫 번째는 우연히 드러내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찾으려는 사람들에게도 드러내게 된다. 근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내가 그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될 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느냐? 바로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끝내야 되네요. 제가 프랑스에서 불어 배웠던 얘기 해줬던 적 있나요? 유튜브로 들었었나? 제가 불어를 배워야 돼가지고 이 얘기만 하고 이제 갈게요. 이제 불어를 배워야 돼서 프랑스 파리에 가게 됐는데, 거기 가니까 로마보다 물가가 너무나 다 비싼 거예요. 그리고 주교님이 그때 유학하는 신부들에게 돈을 그렇게 많이 주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같이 불어 배우러 갔던 타교부 신부랑 친했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거기는 빨래할 때도 돈을 받아요.
그래서 야, 네 빨래랑 내 빨래 모아서 같이 내자. 그러면은 서로 돈을 좀 아낄 수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래, 그렇게 하자. 그리고서 이제 한 주씩 번갈아 가면서 돈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내면서 빨래를 같이 했는데, 그 신부님이 돈 내는 날인데 세탁실에 갔더니 그 신부님이 없는 거예요. 전화를 했죠. 안 받아요. 그래서 얘 자나? 이러고선 제가 그 신부님 방에 갔단 말이에요. 3층이에요, 방이. 3층까지 막 뛰어서 올라갔죠. 깨워가지고 학교 가야 되니까 빨래 내고. 그랬더니 방에도 없는 거예요. 방에는 빨래바구니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내가 그 빨래바구니를 들고선 와서 내가 내 돈으로 내 빨래랑 합쳐서 빨래 내고 식당에 와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신부님이 처음 본 한국 아저씨들이랑 막 웃으면서 식탁에서 얘기를 하면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그 모습을 보니까 약이 올라가지고 그 신부님한테 가서 그랬어요. 제가, 야, 내가 아침부터 너한테 전화 겁나게 했어.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아우 미안해, 내가 좋은 말씀 듣냐고 몰랐어,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야, 내가 네 방에도 갔다 왔어. 그랬더니 미안해, 내가 좋은 말씀 듣냐고 몰랐어. 그래갖고 제가 또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네 빨래 갖다가 내가 내고 내가 내 돈으로 냈어. 그랬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야, 미안해, 내가 좋은 말씀 듣냐고 몰랐어. 계속 그러니까 더 약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했느냐, 좋은 말씀 실컷 쳐들으세요. 큰 소리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식탁에 있던 한국 아저씨들이 다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도 화가 났으니까 뭘 쳐다보냐는 식으로 눈을 다 마주치면서 씩씩거리면서 그냥 좋은 말씀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러고서 이제 와가지고 뒤에 가서 밥 떠가지고선 이제 혼자 앉아갖고 씩씩거리면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건너편 테이블에서 하는 얘기가 들릴 거 아니에요. 한국어로 얘기하니까. 가만 듣다 보니까 모든 아저씨들이 말을 할 때마다 한 명의 아저씨를 향해서 주교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주교님 앞에서 좋은 말씀 실컷 쳐들으세요 하는 신부가 된 거예요. 주교님 앞에서.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요? 야, 망했다. 이러고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냥 도망갈까, 가서 사과를 드릴까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주교님한테 가서 이제 사과를 청했습니다. 주교님, 사복을 입고 계셔서 주교님이신 줄 몰라 뵀습니다. 큰 결례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했더니 주교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내가 주교라서 지금 나한테 사과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신부님들한테는 하나도 죄송하지 않나요? 이러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신부님들도 사복을 입고 계셔서 신부님인 줄 몰랐습니다. 큰 결례를 저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주교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어느 교구 사제입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대전교구입니다 하면 죽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주교님한테 이러지 마세요, 이러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부터 그 신부님하고 학교도 같이 안 가고, 밥도 같이 안 먹고, 빨래도 같이 안 내고, 묵주기도도 같이 안 하고, 미사도 같이 안 하고, 복도에서 만나면 모른 척하고 돌아서 버리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부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씩씩거리고 왔으면, 생각이 있었으면 제도가 여기 주교님 계셔 인사드려 이랬으면 내가 이 실수를 안 했을 텐데, 약 올리느냐고, 좋은 말씀 듣느냐고 몰랐다 계속 그러니까. 한 열흘 넘게 그렇게 지내다가 미사를 드리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에게 원한 품은 형제가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래서 무시하고 일독서를 읽었어요. 일독서를 읽고서 이제 눈 감고서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또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복음을 읽었는데도 또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성반을 들어올리면서 기도하는데도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결국에는 미사를 드리다 중단을 하고 그 신부님한테 가서 사과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깨닫는 겁니다. 내가 이 설명해 주려고 장황하게 얘기한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주님 말씀이 항상 함께 있어서 나는 절대로 하기 싫은 것을 하게 만들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게 만들고, 가고 싶지 않은 것을 가게 만들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게 만드는 것, 이게 깨닫는 거고,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느님 나라의 좋은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어내고 계세요. 저는 저 신부가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신부가 잘못했다고 생각했고, 저는 잘못했다고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먼저 화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져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래서 가게 만든 거죠. 이런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이렇게 당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원래 16장까지 나갔어야 되는데 이걸 다 못 띄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다음 주에 28장까지 꼭 읽어오시고, 다음 주에는 제가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이 다 다룰 수가 없으니, 그래도 예수님의 순환, 죽음, 부활은 마태복음 얘기하는 건 꼭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순환, 죽음, 부활 장면을 좀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민해서 다음 주에 15장부터 28장까지 요 중에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것들 좀 뽑아가지고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마태복음 공부를 끝내는 걸로 할게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랑 같이 계시는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싶어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천천히 읽으면서 주님께서 와, 이런 사람들과 같이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야, 이렇게 같이 계셔주시는구나, 이거를 좀 깨닫는 여러분들 시간을 좀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만 듣고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태도예요. 제 강의는 길잡이일 뿐이고, 이거 들으셨으면 꼭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복음을 꼭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숙제는 뭐냐면,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도 좀 좋은 땅이 되어보기, 요게 숙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신부님을 통해서 뿌린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들도 꼭 깨달아서 열매를 1개 이상 맺어내는 한 주를 좀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피리를 불어주어도 꿈쩍도 하지 않고, 곡을 해도 꿈쩍도 하지 않고, 기적을 보여줘도 꿈쩍도 하지 않고, 그런 불행한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내가 하느님과 가까이 있는 선택을 하게 될 때 나에게 은총을 주시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나와 함께 계셔주시고, 내가 절망적이고 죄로 내려갔을 때도 나를 제일 먼저 찾아오시고, 내 마음 안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면서 내 안에서도 하느님 나라를 위한 좋은 열매들을 맺어내시는 하느님이 바로 나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믿으시면서 복음의 열매를 실천을 통해서 꼭 1가지 이상 맺어내는 거, 요거를 숙제로 드려요. 자, 그러면은 마친 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마지막 시간이니까 결석하지 마요. 네, 다음 주에 봐요.